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는 영적 유턴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식사, 즉 최후의 만찬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무려 5장의 긴 분량의 고별 설교를 통해 제자들을 향한 당부와 성령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성경의 4복음서 모두에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세 복음서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으로 집중하는 반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며 세족식하는 장면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새 계명의 실천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인 차이도 있는데요. 공간복음에서는 이 식사를 유월절 식사로 묘사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식사가 유월절 전날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 도살되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강조하려는 저자의 신학적 의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최후의 만찬 하면 누구의 그림이 떠오르나요? 누구예요? 네, 우리 민율이. 민율이가 우리 만나 팀제에서 제일 형이거든요. 누구예요? 여기 써있죠? 네, 맞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떠오릅니다. 이 다빈치의 그림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를 판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민율이? 누구예요? 맞아요. 가룟 유다예요. 우리 민율이가 고등학교에서 선교부장이 됐어요. 저도 못 해본 것을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몇 번일까요? 민율이.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네, 몇 번일까요? 자, 그 다음 우리 예찬이. 도현이 준비하고 있어. 형아 못 맞추면 맞춰야 돼요. 자, 우리 예찬이. 틴드 예배라서 우리 어르신들은 참 편하시죠? 질문 안 하니까. 예, 우리 예찬이. 찍어봐요. 누가 가룟 유다일 것 같아요? 그림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죄를 지은 사람 얼굴이. 우리 최 집사님 얼굴이 훤하지만 앞으로 죄를 지은 사람 얼굴을 표현은 어떻게 했을까요, 작가는? 그렇죠, 어둡죠. 제일 까만 사람 찾으면 돼. 누구, 몇 번이에요? 12번이에요? 네? 몇 번이에요? 예찬이. 맞아요, 5번이에요. 5번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처음에 지금은 원본에서는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요. 이 그림은 몇 번의 복원을 걸쳐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요한하고 가룟 유다만 구분이 될 정도였고, 이 그림은 사실 몇 번의 복원 끝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가룟 유다의 사진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이제 이건 복원되고 확대된 사진인데요. 가룟 유다 확대된 사진을 잘 보면 가룟 유다 팔 앞에 무엇이 보이냐면 쏟아진 소금병이 보일 거예요. 보입니까? 네네네. 이 소금은요, 변하지 않는 약속을 상징하는 소금 그릇인데요. 이게 엎어져 있어요. 소금은 쉽게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결코
파기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됨을 의미해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제사장 직분과 그들에게 돌려지는 제물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여호와 앞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칭했고요. 또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기로 하신 약속을 소금 언약으로 표현하며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영속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가롯 유다의 앞에 소금이 지금 쏟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공동체에서 소금을 나누는 것은 신뢰와 우정을 의미했대요. 근데 지금 쏟아졌잖아요. 그럼 그 관계가 지속된 게 아니고, 맞아요. 끊어진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잘 보면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어요? 돈자루를 쥐고 있잖아요. 이 돈자루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맞아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한 손에는 예수님을 판 돈, 주머니를 꽉 쥔 채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버렸음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반면 다른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세기의 초현실주의적인 표현이 된 그림인데요. 살바도르 달리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좀 다른 현대적인 느낌이 좀 있죠. 이 그림은 배경이 다락방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첫 사랑의 현장 어디일까요? 뒤에 보면 잠깐 물이 보이는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누가 가룟 유다인가 찾아낼 수 있겠어요? 못 찾아내요. 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오히려 주님 제가 유다입니다 하고 참여하며 엎드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보면 위에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팔을 벌리면서 지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합니다. 이것은 잠깐 시간 나서 들리는 그런 장소, 그런 사유가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땅을 파고 돌을 제하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짜며 최상의 열매를 기다리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제사만 남고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정의와 공의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지만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욕심을 채우고 이방신을 섬기며 세속적인 힘을 의지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참담했는데요. 극상품 포도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포도가 아닌 바로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하며 탄식하십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잃어버린 극상품 열매를 너희 삶 속에 맺게 해주겠다는 강력한 사랑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는 극상품 포도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래 극상품 포도였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며 들포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극상품 포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오늘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라 부르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상승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친구가 되실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신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종의 두려움이 아닌 친구의 친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외부의 강압, 벌금이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일을 하게 되면 큰 행복과 성과를 얻는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의 노력은 희생이나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가두어 고통을 주려고 독세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그 행복한 마음으로 살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자발성입니다. 또한 심리학적으로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동일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숙제라고 부르지 않고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무서워해서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나와 친구가 되어 내 마음을 알게 되며 너희는 자연스럽게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게 하고 너희 기쁨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동행 신약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바쁜 일상을 쪼개면서까지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일까요? 우리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려면 같이 놀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주님은 이 말씀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랑의 온도를 체감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 우리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외침이 나를 향한 사랑의 확증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겠다는 것은 친구의 편지를 읽지도 않고 그 친구의 마음을 알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순절 통독의 자리에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주님께 붙여주는 사랑의 접착제와 같습니다. 다빈치의 그림 속 유다는 약속에 소금을 쏟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을 결코 쏟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거친 세상을 살다 보면 가롯 유다처럼 소금 그릇을 엎지르고 돈 주머니를 움켜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을 향해 뻗었던 손을 거두고 나를 위해 팔 벌리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이자 우리 삶의 마침표인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저도 어렸을 때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워낙 오래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귓가에 맴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은 얼마만큼일까요? 우리 민율이. 처럼 엄마 아빠가 얼마만큼 우리 민율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죠. 네, 뭐 10 할 거예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잖아요. 예, 맞아요. 이처럼 네, 숫자로 남길 수가 없을 만큼 그 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네, 그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보내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거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그 아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목숨과 바꾸었어요. 우리를. 왜?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대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대요. 그럼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요. 뭐 여기서 이 멸망이라는 말이 뭐 지옥불에 떨어지거나 이런 걸 의미하지 않고요. 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극상품 포도에서 들포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예, 들포도도 쓸 때 있나요? 쓸 수 있어요? 뭐 설탕 넣고 이렇게 졸이면 잼이라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들포도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극상품 포도. 가장 좋은 포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영생을 얻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신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마침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잊고 가면 까먹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몸으로 새겨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하면 하나예요. 네. 빨리 손을 꺼내세요. 그래야지 오늘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빨리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다음 뭐예요? 세상을이죠. 그러면 손가락을 몇 개 피면 좋을 것 같아요? 5개 피면 되겠어요, 수학 선생님? 세상이니까. 자, 3개만 펴주세요. 네, 3개만. 세상을. 네. 이처럼은 몇 개를 피면 좋을까? 우리 도연이 제일 똑똑하니까. 이처럼. 그렇죠. 똑똑해요. 2개만 펴주세요. 이처럼 할 때는 처럼에서 이렇게 한번 숙여줄 거예요. 조금 이따 여기 손유희 할 때. 이처럼. 그 다음에, 그럼 사랑하사는 손가락 몇 개 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수학 선생님. 네. 사랑하사. 네, 사랑하. 근데 뒤에 사가 한 번 더 붙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트로 만들 거예요. 사랑하, 사가 됩니다. 네, 우리 한 줄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에요. 네, 그 다음에 사랑하사는 사랑, 이렇게 갑니다. 시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이거는 옛날 노래예요. 지금 이렇게 안 불러요. 조금 이따 곡을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아까 어디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죠. 그래서 독생자는 십자가가 쉽죠. 그 다음에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고는 멸망하지 않아요. 세상에 나 멸망하지 않을 거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하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예요.
그리고 여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옛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마지막에 주의 복음 선포됐네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주의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만 듣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 하이파이브 하는 것처럼 손에서 팔싹 이렇게 할 거예요. 예.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 옆에 친구 손 내밀고 다른 친구 손 올리고 주의 복음 선포됐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네. 봐봐요. 우리 김종렬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하고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붙어요, 누구든. 예, 둘은 해야죠, 우리가. 예. 네, 앞뒤로 3명 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사 생자 그래요. 이렇게 부릅시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음악 한번 틀어줘 보세요. 이제 딱 들으시면 알 거예요. 자, 불러주세요. 소리가 안 나요. 생각보다 좀 빠를 거예요. 찬양 먼저 불러볼게요.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의 복음 선포됐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의 복음 선포됐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의 복음 선포됐네. 자, 이제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볼 건데요.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랑 주의 복음 선포됐네. 우리 친구들의 한 사람의 삶이 주의 복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3번 가는 거예요. 3번. 네, 3번. 준비하시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의 복음 선포됐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의 복음 선포됐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의 복음 선포됐네. 주의 복음 선포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옆에 친구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 우리 잘 믿고 잘 살자. 네, 한 주간 동안 잘 믿고 잘 사는 은혜가 우리 만나 가족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